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곳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가 또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함께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그리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나가는 주님아버지, 우리 많은 성도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주님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임하셔서 이 예배 시간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 아버지를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논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는 저희 집 사택이고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장소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그곳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그곳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넘어뜨리죠? 물맷돌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전투복과 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걸 받지 않죠. 강한 칼과 방패, 갑옷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나간다고요? 물맷돌이요. 그런데 여러분 물맷돌 몇 개 들고 나가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맷돌을 5개 들고 나갑니다. 왜 5개일까요? 여기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말씀, 기도, 성령, 믿음, 사랑 이렇게 5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 되긴 하죠. 그쵸? 이 5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골리앗이죠. 근데 골리앗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가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골리앗의 나라인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이 블레셋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주변에 해안으로 퍼져 있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생긴 연합국 같은 나라입니다. 몇 개의 나라가 연합했을까요? 그쵸? 5개의 나라가 연합한 것입니다. 이 5개의 국가가 합쳐진 블레셋이 연합국을 형성한 거죠. 이해하신 분 이제 감이 오시죠?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갔던 이유는 블레셋이 5개의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그 대표도 골리앗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대표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다윗이 5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한 방에 한 명씩 넘어뜨릴 자신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몇 개의 물맷돌이 쥐어져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코로나로 우리의 믿음의 미천이 다 드러나고 있죠. 지금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서울의 교회들은 또 말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직분을 받은 권사, 장로님, 집사님 할 것 없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손에 뭐가 없어요? 물맷돌이 없는 거죠. 이 위기를 이겨나갈 물맷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물맷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윗은 양치기였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주님이 맡겨주신 일로 알고 목숨 걸고 그것을 했어요. 거기에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주님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헤쳐나갈 때 다윗은 물맷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맡겨졌습니까? 여러분 손에 물맷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몇 개의 물맷돌을 가지고 계신가요?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비록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목숨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했더니 주님께서 그것으로 나라를 구하시더라고요. 전사님, 저에게는 맡겨진 일이 많이 없는데요. 저는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미래를 키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목숨 걸고 키우세요. 양치기는요, 노예 중에 노예였어요. 노예 중에 노예가 하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했더니 그것으로 나라를 구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대선이죠.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계세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목숨 걸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말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순종함으로 자신의 물맷돌을 가질 때 그것으로 이 나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는 지인이나 친구랑 돈 거래 하시나요? 친구끼리 이제 돈 거래 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안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얘가 안지 별로 안 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야, 우리 안지 서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겠니?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평생을 알아온 친구예요. 내가 이 친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흑역사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까지 다 알아요. 이 친구의 부모님과도 친해요. 이런 친구가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에게 믿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 친구에게 믿음이 가겠죠. 이 믿음이 가고 안 가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 대상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이렇게 믿음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도 변질되게 됩니다. 잘못 알아서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죠. 확고한 신념도 있고 자신의 믿음이 성경을 기반으로 나온다는 굳은 신뢰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잘못됐냐면 근본적으로 아는 것이 잘못되었기에 잘못된 알므로 시작된 믿음이라서 변질된 믿음, 이 변질된 믿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서로 분리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서는 알기만 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한 후 확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당시에 누구도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 중에 오직 누구만 알았어요? 베드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기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아는 데서 그치고 말죠.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는 그의 아는 것은 왜 믿음에까지 나아가지, 자라나지
못했을까요? 또 알지는 못하지만 행동에 앞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또 없었죠. 그래서 황금소 신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고서는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깨달아 알고 믿음에까지 나아갑니다. 특이한 것은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깊은 고민,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 나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깊이 근심하던 그는 자신의 종인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무총리 혹은 별 4개의 장군이었던 거죠.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가 어떻게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을까요? 한 나라의 군대를 다스리는 장군이었어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가 자신의 종, 그것도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따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그러면 이런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무시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종의 이야기죠. 들으려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속에 절박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절박함이 들어오므로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면은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 자신의 왕에게 허락을 받고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줍니다. 그런데 이 친서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난감해하는 거죠. 아니,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친서까지 보내는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왕이 생각 못하는 게 있죠. 뭘 생각 못하냐면 하나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생각 못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좀 넘어가기로 할게요. 결국 엘리사가 왕에게 연락을 해서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엘리사에게 갈 때 나아만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에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깨끗하게 낫는 뭐 그런 신비한 장면을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요.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또 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 나아만이 놓여진 거죠. 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또 종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몸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마도 비가 오지 않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보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단강은 건기와 우기가 확실한 강입니다. 건기 때는 시내같이 물이 얇아지긴 하지만 우기 때는 넓은 곳이 1km까지 넓어지는 한강 같은 강이 됩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는 강으로 표현된 것은 아마도 건기였기 때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신비한 분위기, 뭐 신령한 느낌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엄숙한 느낌, 경건한 느낌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아만 장군의 순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글 때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면 병이 꼭 나을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 안 돼? 야, 믿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의심을 가지고 담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의심됐겠죠. 그의 마음에 의심을 가득 품은 채로 마지못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그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 기억나시죠? 결국 그가 니느웨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해요. 그런데 진짜 대충 전합니다. 왜냐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4일을 돌아야지 다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라고 니느웨를 표현했어요. 근데 요나가 며칠을 전해요? 하루만 전합니다. 딱 하루밖에 전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충 전했다는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못해 하는 그 순종을 보시고서는 니느웨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무엇을 보시냐면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그 순종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말씀의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순종을 따르게 하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순종을 먼저 주심으로 믿음을 따르게 하십니다. 결국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믿음이 좋다라고 볼 때 그 믿음의 좋음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할 때는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 손에는 수많은 물맷돌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올지라도 단번에 넘어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고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요 담대함을 가지는 어떠한 유혹이 와도요 넘어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고요 힘들고 어렵고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지.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왜 나의 삶은 변화가 되지 않는지. 우리 나만의 순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만 순종할 때 반신반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냥 몸에 7번 물에 넣었다가 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끝까지 행한 이 나아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삶을 통째로 바꾸십니다.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을 할 때 우리 안에 100%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야 정말 이대로 하면 잘 될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야 뭐 이 정도를 순종을 해야 돼? 이 정도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야 굳이 이거를 내가 해야 될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일단 접어두고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7번 몸을 다 담글 때까지요. 그러면 나의 주머니에 물맷돌이 쌓이게 됩니다. 나의 마음속에 증명된 믿음들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는 데서 믿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7번 다 담글 때까지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일하는 것이 아니라 7번 다 담그고 나서야 일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끝나야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증명된 믿음을 가지고 나의 문맷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이 우리 논산성결교회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나가고 더 깊이 알아나갈수록 그 아는 데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만의 순종이 그의 삶을 바꿨던 것 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삶들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 손에 증명된 믿음, 이 나의 물맷돌들을 가지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님,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시기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라 정말 전화위복의 시기로서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을 때 더 큰 승리와 더 큰 주님의 동행함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찬양하는 곳에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주님 함께 임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도 영상으로 함께 드려지죠. 오늘 주일 대회도 영상으로 드려집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가운데서도 성령님 동일하게 함께 임하여 주십시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도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주의 말씀들 잘 선포가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는 다음 세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그리고 또 자가격리에 아직 들어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모든 들어가 있는 성도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